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두 번째 강의, 우리의 기초석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기초석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때, 우리 첫째 날, 둘째 날 이 창조가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는 또 이 창조를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신지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 전에 땅이 공허하고 이제 흑암이 있으며 여호와시는 수면이 운행하시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다? 그죠? 토후바보후라고 하는 것, 혼돈하고 공허하다, 질서가 없고 shapeless라고 영어로는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공허하다, emptiness라고 표현됐습니다. 여러분, 공허하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허공이다 막 이런 거 공허하다 아닙니다. 이건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겠지만 이게 공허한 게 아니에요. 예. 그야말로 절대 무의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 빛이 없는 걸 어둠이라 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을 우리가 공허하다라고 표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 혼돈과 절대 무의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질서를 부여하시고 창조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는 그 모든 과정을 무엇으로? 성령께서 마치 날개로 어미새가 새끼를 품는 것처럼 끊임없이, 그죠? 날개짓으로 품고 어루고 감싸고 하는 이 모습으로 성령께서도 이 창조의 사역에 관여하고 계셨음을 성경에서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성령께서 이 온 이 공허하고 또 이 그죠 혼돈스러운 이 세상을 감싸시는 가운데 이제 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첫 번째 우리가 창조를 함께 보겠습니다.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빛이 있으라. 너무나도 유명한 선포의 말씀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빛은 무엇일까요? 돌발 퀴즈입니다. 정신 차려 이제 좀 들어볼까 하는데 갑자기 퀴즈가 나오니까는 정신에 번쩍. 여기서 말하는 빛은 어떤 빛일까요? 두 번째로 이제 궁창도 말하는데, 자, 한번 퀴즈를 내볼까요? 1번 별빛, 2번 햇빛, 3번 달빛, 또 뭐 있습니까? 마지막 4번, 그걸 제외한 이 세상의 모든 어떤 종류의 뭐 빛이라고 하는 것, 뭘 가리킬까요? 정답은 햇빛입니다. 햇빛.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태양이라고 하는 천체를 가장 먼저 만드셨는데 그것을 태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뒤에 이제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기록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태양빛이 없이는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오르라고 하는 이 말은 다 뭘 가리키냐면은 태양빛을 가리키는 거예요. 빛이 비춘다라고 하면 해가 뜬다라고 하고, 달빛에 뭘 본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람들은 거의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달빛은 그냥 별빛과 같이 어떻게 해요? 그냥 아름다운 바라보는 대상이지 이 빛을 가지고 무엇을 한다라고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밤은 뭡니까? 흑암이에요. 근데 그죠? 요즘 뭐 시를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달빛에 비치는 님 그림자 어쩌고 저쩌고 뭐 그죠? 호수에 비치는, 그러면서 달빛도 일종의 빛이라는 것을 현대인들은 알지만 고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빛 하면 이건 뭐다? 태양이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은 태양을 먼저 만들었느냐, 태양을 나중에 만들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런 식으로 장세기를 접근하니까 과학의 안목을 가지고 순서대로 가장 생각하기 편하잖아요, 그죠? 시간의 순서대로 만들었다 생각하니까는 우리가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뒷부분에 우리가 궁창이라고 하는 것도 함께 보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빛은 태양빛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셔서 천지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빛이 거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빛을 나중에 4일째 창조에 가면은 이 빛을 뭘로 만드시냐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해와 달과 별이라고 하는 광명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명체들을 만들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광명체를 만든 것의 목적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목적은 바로 시간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토후 바보후, 그러니까는 shapeless 그리고 emptiness가 있는 이 혼돈하고 무지한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성령께서 이렇게 계속 감싸시고 하시면서 이 가운데 가장 먼저 만들어낸 것이 빛인데, 빛을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요? 예, 나누시는 거예요. 이 나누는 것조차도 없는 게 뭡니까? 이게 혼돈한 거라. 그죠? 예, 이게 공허한 거라. 그러니까 공허한 것 중에서 무엇과 무엇을 나누는 것.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나누신 게 뭐냐면은 시간을 나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빛을 창조한다라고 하는 것, 1절에서 나오는 첫째 날 창조하신 빛의 창조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질서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둘째 날에 무엇을 창조하십니까? 궁창을 창조하셨어요. 그죠? 네. 그래서 창세기 우리가 창조의 순서를 보면은 이게 순서가 참 이상하게 교묘하지만 아주 조직적으로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넷째 날에 시간을 나누셨습니다.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그 궁창을 채우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마지막 날은 6일째는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먼저 말할 때 이 빛과 궁창을 창조하신 목적과 하나님께서 빛과 궁창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표현하는 목적은 뭐냐면은 이 무질서한 세상 가운데, 세상도 아니죠, 그죠? 예. 아무것도 없는 이 공허와 혼돈만이 있는 절대무의 상태에서 무엇을 부여하셨다고요? 질서를 부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볼까요? 자, 봅시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5절도 계속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죠? 그럼 이 빛은 태양빛인데 태양을 창조했다는 말은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말을 굳이 하지 않는 이유가 이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시간의 질서를 부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가장 필요한,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강조했지만은 인간은요 시 공간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시에 시 공간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은 초월할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 이 땅덩어리가 생기기 이전에, 이 지구라는 행성 이전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그래서 오늘 제목을 기초석이라고 했는데 가장 먼저 기초석으로 만들어주신 게 뭐라고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 공간을 왜 만들어주셨느냐? 바로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창조에는요 절대적으로 질서와 이 그죠? 질서 정연함이 존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가장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질서는 언제 생겼느냐?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이 질서가 생겨났고 이 질서가 그죠?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는데 이 질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이 질서가 어떻게 해요?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망가졌다는 거예요. 시공간만을 창조한 것이 질서가 아니고 다 창조하잖아요, 그죠? 모든 법칙들이란 자연의 삼라만상의 법칙을 창조하셨는데 이 법칙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다 깨어져 버리는 거죠. 다 망가져 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엉겅퀴가 나게 되고 살인이고 죄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 의도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이 질서가 어떻게 해요?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온갖 종류의 것들이 무질서함이 다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영적으로는 이 땅이 뭐가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 어떻게 해요? 다시 토후바보후가 되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토후바보후 공중의 권세 잡은 자처럼 어떻게 해요?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질서함 가운데서 다시 토후바보후가 되었는데 자꾸
자꾸 토후바보라니까 뭐 신목사 지금 무슨 말이야? 토후하면요, 이게 히브리 말 토후하면은 shapeless, 형체가 없다. 공기가 보이질 않잖아요, 그죠? 공기를 정리할 수 없잖아요. 규정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바는 뭐냐면 end고요. 그 다음에 모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뭐예요? formless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emptiness, 비어 있는 거예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여해 놓으신 이 질서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깨어지니까는 이 질서가 어떻게 해요? 무질서하게 되고 다시 토후바보로 다시 돌아가 버린 것처럼 되었는데, 이 세상 가운데 누가 다시 오셨다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께서 오셨는데 그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빛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우리가 요한복음 함께 묵상합니다. 나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다, 그렇죠? 그럼 왜 예수님을 많은 비유들 가운데서 빛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빛이라. 논리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기 때문에, 실제로 그게 1대1 대응으로 그죠 말해서 예수님이 진짜 빛이라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한 게 되는 겁니까? 만든 게 되잖아요, 그죠? 만든 게 되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여호와의 증인이 말하는 거예요. 2위 하나님을 1위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삼위 하나님이 같이 있어요.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냐라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그죠? 창세기 1장의 말씀을 그대로 받은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면서 이 말씀이 세상에 오셨으니 이 말씀은 세상에 곧 빛이라고 하셨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하셨냐라는 거예요. 이 무너진 질서를, 이 깨어진 질서를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온통 망가져버린 이 무너진 이 무질서한 혼돈과 토구바보한 이 세상 가운데 다시금 무엇을 부여하셨습니까? 새 질서로 부여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신 거예요. 어떤 질서입니까? 이 질서는 언제 생겨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릴 때만이 회복되어지고 생겨날 수 있는 질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셨는데, 이 질서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약한 자가 어떻게 됩니까? 강한 자가 되고, 낮은 자가 높은 자가 되고, 연약할 때 내가 강하다고 부여할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놓은 새 창조의 질서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새 창조라고 말하는 거예요. 새 창조.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그 영생을 잃어버렸던 그것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새롭게 창조한 제2의 창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단지 우리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이 아니고, 모든 토후바보의 질서들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원래 에덴 동산에 만들었던 이 질서를 그대로 어떻게 해요? 회복하는, 이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며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며 부활의 사건을 가리켜서 우리는 새 창조의 질서가 무엇됐다고요? 회복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빛과 궁창을 만드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무질서한 토후바보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 질서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이것을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아니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했을 때 애굽에서 480년 동안 그 잘못된 세계관과 세상과 혼돈된 가운데, 그죠? 이 이방신들이 다스리는 그 세계관 가운데 쩔어 살아가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이 다스릴 때 질서가 생기는구나. 하나님이 다스릴 때 우리가 그 질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라고 모세는 모세오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인 창세기 1장에서 그 말을 하고, 모세오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신명기 마지막 32장에서도 우리가 어제 지난 시간에 함께 보았습니다, 그죠? 이 라카라고 하는, 그죠? 이 어미새가 알을 품는 운행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딱 한 번 거기에 쓰였는데, 거기에서도 동일하게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은 황무지라고 할 때 우리는 한글 성경에는 황무지라고 말하지만은 영어 성경에는 아주 정확하게 오늘 번역하고 있는데 the empty wasteland라고 말하고 있어요. the empty wasteland, 토후바보라고, 그 모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이 광야가, 그죠?
완전히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광야에서 뭡니까? 이 엠티한 텅 빈 것 같은 무질서한, 그죠? 그래서 온갖 종류의 위협이 우리를 덮어쓰는 것 같은 그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운행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를 가든 어디를 가든 거기가 질서가 부여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세는 어떻게 해요?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질서를 드러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리에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통치하실 때 내 인생 가운데 나의 질서는 이것이고 내 인생의 원리는 이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다스리실 때 우리의 인생은 무질서한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질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가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르기 때문에 넌크리스천들이 어떻게 해요? 싫은 거예요. 안 믿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의 삶의 큰 변화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이 삶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새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 하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문다고에 물지 않는다고요. 뭐 또 제가 찬양을 불러야 알겠습니까? 사막에 뭐가 흘러 넘친다고요. 그죠? 그게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드러나는 사람, 그걸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고요. 교회가 바로 이런 질서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아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그죠? 말로는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느냐?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질서로 개편되어지는, 연약한 자가 낮은 자일수록 더 어떻게 해요? 섬기는 자가 되고. 우리 금요일마다 여러분 새벽기도 끝나가는, 토요일마다 새벽기도 끝나면은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 곳에서 새벽기도 나오신 분이 화장실 청소하고 병영 청소하고 다 청소하는, 그죠? 그게 교회잖아요, 여러분. 낮은 일, 굳은 일.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일을 하십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는 것, 그게 저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함께 해봅시다. 6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궁창을 만드신 목적도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함께 한번 봅시다. 6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그죠?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다고요? 궁창을 만드셨는데, 이 궁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궁창 때문에 어떻게 해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눠졌다고 그러고, 이 궁창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이 샤마임이라고 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기 전까지는 이 궁창을 뭐라고 하냐면 라키아라고 했어요. 라키아. 그래서 우리 많은 이제 창조과학자들은 궁창 위에 이 물이 이제 어떤 물이라고 말합니까? 노아 홍수 때 쫙 쏟아져 내렸다는 그 물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근데 여기에는 많은 의문점들이 있고, 저는 여기에 도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라키아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이 궁창 위에 물과 아래로 나눈 것이 이제 뭐 물을 쏟아붓고 하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궁창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좀 창조과학자들도 좀 많이 해석을 하고 논란 여지가 많은 것인데,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궁창이라고 하는 이 라키아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냐면은 금속을 두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얇아지죠, 점점. 그렇죠? 이렇게 얇게 펴가지고 이렇게 쫙 펼쳐놓은, 이걸 뭐냐면 이거를 라키아라고 한다는 거야. 아주 얇은 금박으로, 금박 포일처럼. 그래서 그걸 이렇게 싸기도 하고, 제단을 만들 때도 제단의 못을 이 라키아로 만들었다라고 할 때 이렇게 두드려서 펴가지고 쫙 만드는 그것을 라키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돔처럼, 이렇게 큰 돔이라고 표현하면, 그래서 그 위에 뭐가 있다고요?
물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지금 하늘이 뭐 쇳덩어리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라키아가 어떻게 쫙 깨어졌기 때문에 노아 홍수 때 그 하늘에 있는 물이 다 쏟아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만 보기에는 일단 첫 번째로, 그러면 하늘이 금속으로 만들어졌냐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금속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그 물들이 다 쏟아졌으면은, 그죠? 노아 홍수 때 그 물들이 다 쏟아졌으면 시편 148편 6절인가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늘 위의 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미 노아 홍수 때 물이 다 쏟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여전히 하늘 위에 물이 있다, 궁창 위에 물이 있다라고 노래하면서 그 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다 쏟아졌으면 그 물은 어디서 나는 거냐, 그죠? 그래서 이 하늘 위의 물은 우리가 볼 때 구름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과 비를 동일시하시고, 그리고 하늘 위에 물이 쏟아졌다고 하는 것은 그 위에 따로 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가 쏟아지는 것을 가리켜서 하늘 위에 물이 쏟아졌다고 말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구름과 땅과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을 뭐라고 한다고요? 라키아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라키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하늘이다. 공간을 나누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 공간을, 궁창을 특별히 무엇이라고 불렀다고요? 하늘이라고, 샤마임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절과 6절의 목적은 하늘 위에 물이 있다, 하늘 아래 물이 있다라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위의 물로 뭐 했다고요? 나누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질서를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이 궁창과 이 빛이 하는 역할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질서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때 그 질서가 온전히 드러나게 될 줄로 믿고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것이 그 다음으로 함께 한번 봅시다. 우리가 두 번째로 함께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그죠? 낮과 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4절 말씀에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 됐다고요? 좋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표현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만드실 때마다 뭐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6일 중에서 하나님께서 좋았더라라고 말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좋았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첫째 날일까요? 둘째 날일까요? 셋째 날일까요? 넷째 날일까요?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신 분은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둘째 날이에요. 둘째 날은 다 끝났습니다. 보죠, 그죠? 7절, 8절 다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좋았다란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외에는 모든 창세기 구절들은요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35절, 31절, 마지막 이번 여섯째 날에는 두 번씩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 빠뜨렸겠구나. 그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BC 300년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을, 아, 모세 형님이, 모세 할아버지가 기록하다가 빠뜨렸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걸 어떻게 해요? 보충해 넣었어요. 그것을. 그래서 70인경이 BC 300년 전에 기록한 유대인들이 기록한, 헬라어로 기록한 번역한 성경입니다. 그 70인경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 실수하셔서 빠뜨렸기 때문에 보충해 넣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시는데 실수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의도적으로 빠뜨리신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럼 궁창은 보기에 좋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아, 결국에는 이 궁창이 나중에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죠? 그 손아귀에 들어갔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궁창은 좋았더라고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 그것도 말이 되지 않는 것이, 그죠? 일면 이해가 되는 것 같지만 말이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러면 처음부터 악한 것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탄의 놀이터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면 보기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것을 빠뜨리셨을까? 왜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갑니다. 첫째, 빛이 있었더라라고 말하는 이 빛은 제가 태양빛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양이 있으면, 태양이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기초석이 되고, 오늘 제목처럼 우리 인간 존재가, 이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에너지가 바로 이 태양으로부터 옵니다. 그죠? 이 태양의 복사열로부터 옵니다. 땅 위에 있는 이 식물들, 여러분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그죠? 물이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6가지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우리 인간이 존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이것과 관련된 것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했다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구절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완벽했는가,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나타내는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만들어 놓은 것을 자화자찬하는, 우리 전문용어로 자뻑하는 그런 용도로 내가 만들어 너무 잘 만들어 기가 막히다 끝내준다 이런 표현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무엇을 염두에 두고? 우리를 염두에 두시고, 우리 인간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인간이 살아가기 필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뭐예요? 이게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 축구화가 한 4켤레 정도가 있습니다. 사이즈별로 쭉, 조그만한 때부터 신데 사이즈별로 쭉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축구하려고 할때, 근데 이게 금방금방 크니까는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또 바꿔야 되는 거예요. 공 몇 번 차지도 않았는데 막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중에 축구화 필요하면 말씀하십시오. 좀 드릴게요. 그 축구화를 사주면서 이 축구화를 신고 아이가 재밌게 축구하고 열심히 그저 신나게 뛰어놀고 행복해야 할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죠? 그때 그 축구화를 보면서 보기에 뭐였더라? 그 말이에요. 아이들을 가지고 온 엄마들은 다 똑같을 겁니다. 그죠? 아기가 곧 태어나면은, 배부르면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뭘 합니까? 배내 옷도 준비하고, 그죠? 신발도 준비하고, 아기가 누울 베이비 크립도 준비하고, 다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마음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저기에 누굴 텐데, 이걸 할 텐데. 그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보기에 뭐였다고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그 창조의 아름다움 때문에만이 아니고, 이 창조를 누리고 이 창조에 함께하고 이 창조를 직접적인 수혜자가 되는 우리 인간과 우리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뜻하는, 궁창을 뜻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은 것이, 하늘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늘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늘은 수많은 시편과 선지서와 모든 것들을 말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세요. 하늘 위에 하늘에 계시고, 구름 위에 자정하시고, 이 많은 물 위에 자정하셨다는 것은 시편에 나오잖아요. 그 구름 위에 하나님 계신다는 것이고, 이 구름을 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신다는 뜻이라는 것이고, 하늘은 철저하게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 하늘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 만들으셨다고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궁창을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다는 말을 아끼신 대신에 나머지 우리 인간의 삶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동식물과 땅과 빛과 이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창조의 기사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할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들 중에서 땅에 발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 중에, 인류 중에서 하늘 태양빛을 받지 않고 그 태양빛 없이 살아갔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은 보시기에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면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실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상상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신명기 32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마지막 종착지가 가나안 땅이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실 그 비를 가지고 그 땅에서 경작하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으셨을까?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땅이 어떻더라고요? 아름답고 좋았더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줄을 믿습니다. 서로 그것이 광야라고 할지라도, 서로 그것이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날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그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갈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상상하시면서 가나안 땅에서 마치 시몬을 새로 심은 극상품 포도나무처럼 그 땅에서 아름답게 자라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처럼 광야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과 하나님 보기에 좋은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믿음을 고백한다면 창세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받들 수 있다면 인생의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조금은 더 의연해지고 조금은 더 담대해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다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좋은 것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선한 것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선하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밤에 급하게 운전해서 부흥회과 집회를 마치고 딸아이와 함께 집을 향해 가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아주 심한 충돌의 사고로 정면 충돌하는 바람에 옆에 있던 딸아이는 그만 앞에 있는 유리창을 뚫고 떨어져 나가서 길바닥에 떨어지겠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그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그 딸아이를 보고 그 목사님께서 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닌 것이죠. 끊임없이 그 딸아이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그 딸아이를 붙잡아주면서 그 할 수 있었던 그 고백,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것이 우리가 이 창조의 진리를 깨닫고 이 창조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들은요, 우리가 잘나서 잘 살아가는 줄 알고 내가 열심히 해서 마치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모든 것들을 창조해서 내가 살아가는 줄 알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시고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아주 유명한 크리스찬 동화 작가가 쓴 발명이라는 책이 짧은 동화가 있습니다. 책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아담의 이야기인데요. 아담의 하루인데 아담이 어느 날은 이렇게 서서 태양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황혼역의 태양을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편하게 앉아서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지나가는데 짐승들이 네 발로 걸어가니까 다리가 4개가 있는 거면 더 좋겠는데 라고 생각해서 만든 것이 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의자를 만들어서 그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이제 편안하게 앉아서 태양을 보니 훨씬 더 멋있고 아름답게 편안하게 황혼을 감상할 수 있는 것이죠. 의자에 앉아서 태양을 바라보다 보니 이번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조금 더 편하게 팔이 이렇게 좀 놀고 있는데 팔도 좀 편하게 해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테이블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책상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테이블에 팔을 개고 이렇게 명상에 잠기듯이 태양을 바라보니 더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기 멀리서 그 황혼을 가리는 먹구름과 함께 비구름처럼 이게 쫙 구름이 몰려오는 거죠. 갑자기 저 비를 맞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비를 가려줄 수 있는 뭔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집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붕을 짓고 그 지붕 안에다가 책상과 의자를 놓고 창문을 통해서 지는 해를 바라보니 그지없이 아름답고 행복하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가지고 만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기 멀리서 어떤 한 나그네가 비를 막 피해서 이쪽으로 막 다가옵니다. 문을 열어주면서 얼른 들어오시라고. 그러면서 이 아담이 어떤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자랑을 했겠습니까? 그죠? 아, 이거 보이시냐고. 비가 맞지 않게 내가 만들었다고. 아, 여기 한번 앉아 보시라고. 이 의자라고 하는 건데 내가 방금 만든 거니. 앉으니까 편하죠. 책상에 거보시고 자 태양을 바라보고 자기가 그것들을 모두 다 이 나그네에게 베풀어 주면서 아주 자기가 잘 만드는 듯이 으쓱거리면서 이 아담이 이 나그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뭘 발명했습니까? 그러자 그 질문을 받은 나그네는 차마 자기가 비를 만들고 구름을 만들고 하늘을 만들었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동화입니다. 그 나그네는 바로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겠죠. 우리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이 우리가 잘해서 무엇을 만들어가고 우리가 잘해서 무엇을 이루어가고 살아가는 줄 아는데 시편에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터가 무너지면 우리가 발 딛고 살고 있는 이 모든 환경들이 무너지면 지금 우리 동남아에서 그죠? 미얀마의 지진 때문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고통하고 신음하고 터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지진 이건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은 그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짓고 우리가 있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한번 흔드시면 송두리는 진짜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고 부족함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살아갈 터전을 만들어 주시고 마련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토후바보 위에 락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끌어안으시고 어미새가 품듯이 하나님께서 북돋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질서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이 됨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할 수 있고요. 우리는 담대하게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며 나아가며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오늘 한 주간도 이 창조의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나의 삶을 통해서도 드러나게 되는 그래서 혼돈이 있는 곳에 새로운 질서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질서가 성경의 질서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